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구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키라 명하신 그 족속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갔던 반면에 레갑 족속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구분한 뒤에 영원한 약속만을 쫓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갑 족속의 이 이야기를 통해 거룩히 구분된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저희 모든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예레미야서 35장은 성경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네갑 족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바룩에 대한 개인적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장을 차지하듯이 오늘 살피는 예레미야 35장마저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 민족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수업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갑 족속 얘기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며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과정을 좀 살펴야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요나단의 자손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이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역대상 구약 612페이지 역대상 2장 55절을 살피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아놓은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족보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 구약 612페이지. 참고로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의 자손에 대한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그 내용을 다 기술을 하다가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역대상 2장 55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여기 네갑의 집이라고 표현된 거 있죠? 이 집은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가문, 우리말로. 그러니까 네갑 가문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겐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겐족속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기억하실 것은 겐족속에 하나의 분파로서 레갑 족속이 있었던 거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 네갑의 자손들 중에 요나답의 명을 쫓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겐족속은 누구냐?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모세의 장인 이도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겐족속이 지금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저 맨 끝에 살짝 붙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오늘 살폈던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족속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 와 있느냐는 얘기죠. 그걸 좀 살피겠습니다. 사사기로 가십니다. 구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여기 나오죠? 모세의 장인은 겐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누구랑? 유다 족속. 유다 족속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족속 중 일부가 유다 지파의 지역 중 유다 광야 밑에 쪽, 거기서 유다 족속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의 동반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어느 족속이다? 겐족속이다. 그리고 그 겐족속의 일파가 출애굽 때에 따라 나와서 유다 지파에 배분받은 유다 지역의 밑에 쪽, 유다 광야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면서 출애굽 때 따라 나오는지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모세가 출애굽 후에 자기의 처가 되는 그 십보라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이 출애굽이 끝나서 광야에 있을 때 장인이 자기 손자 둘과 자기 딸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상태에서 이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8절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에게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고함해 9절, 10절, 11절이 그 장인 이도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9절부터 봅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누가 알았다고요? 네, 이드로가 깨우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게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신을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은 다음에 장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이겼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는 깨우칩니다. 아, 이 온 세상에 각종 잡신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다 물리치시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셔서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적하기를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이 깨우친 이 가르침이 겐족속에게 전파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겐족속,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족속의 일부가 출애굽 후에 합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온 자는 겐족속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깨우침을 좇았던 그들은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지고 온 겁니까?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을 쫓아온 겐족속 일파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겐족속은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들의 행적을 보면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더라도 겐족속만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올바른 일에 꼭 동참을 합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갑니다. 366페이지. 구약성경 366페이지. 사사기 4장.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느 사사 시대 얘기냐면 바락과 그 드보라 아시죠? 여선지. 이 시대에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다스리던 이방의 군주 야빈 왕이 있었어요.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빈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시스라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요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의 그 무리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야빈 왕의 군대가 져요. 근데 이 시스라라는 군대 총사령관은 원래는 병거 타고 오던 사령관인데 다 버리고 맨발로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 그 시스라를 겐족 속에 해당되는 어느 여인이 유인해가지고 자기 집에 우유를 주고 잠자게 한 다음에 그를 살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기록된 게 여기 사사기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아시고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보십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냐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모세의 장인을 이르는 말은 한 3가지 정도 용어가 나옵니다. 이드로라고도 하고 또 여기처럼 호밥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또 르우엘이라고 이렇게 3가지 이름이 불려져요. 근데 그거는 호칭일 수도 있고 first name, 그러니까 즉 자기 가족 네임일 수도 있고 본 네임, 자기 개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모세 장인이 겐 족속이니까. 근데 그 겐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곳에까지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나온 기록을 보면은 겐 족속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와서 어느 지역에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유다 족속의 밑에 광야 황무지 쪽에 살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헤벨이라는 자는 원래 거주하던 그 겐 족속의 거주지를 떠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게데스 가까운 쪽까지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게데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유다 지역이 살고 있는 것은 사해 왼편이에요. 근데 그 밑에 유대 광야 그러면 그보다도 조금 더 밑에 쪽에 원래 겐 족속이 정착을 했는데 지금 가데스라는 이 지역은 위에 갈릴리 호수보다 약간 더 위에 여기 조그만 훌라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는 말라서 안 나와요. 성경지도에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훌라 호수 그 바로 옆에가 게데스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살던 헤벨이라는 겐 족속의 일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17절에서 24절까지가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지의 내용입니다.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사사기 4장을 읽다 보면은 믿음의 그 무리들 중에 여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이걸 주도했던 게 여선지, 그 다음에 적군의 군사총사령관을 개인적으로 사살하는 자도 여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주인공이 겐 족속 헤벨이 아니라 그의 아내예요. 지금 야엘이라는 아내가 거하는 장막에 이릅니다.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었던지라. 그러니까 두 집안이 편하게 지냈던 상태라 시스라가 도망해서 급한 김에 어디로 간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간 겁니다.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숨으세요 그런 거예요. 오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숨겨줍니다.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한 지도상으로 보면은 한 100리길을 달려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던 전차도 버리고 마차도 버리고 함에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다시 이불로 덮어줍니다. 쉬십시오라고. 20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나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런 사람 안 왔다고 얘기를 해? 하고 피곤한 김에 우유 한참 먹고 이불 덮은 상태에서 자요.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여러분 장막 치려면 텐트 치려면 장막 땡기는 그 얇은 밧줄 있죠? 그거 매느라 땅에다가 이 쇠 말뚝 박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살적이라는 게 관자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장막 칠 때 쓰는 그 쇠말뚝을 대고 망치로 때려서 이게 박아버렸으니까 직사예요, 직사.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받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얼마나 세게 박았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어선풀에 작업하다가 빗나가면 그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얼마나 체력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친 것 같아요. 예,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의 군사총사령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하고 도망가다가 숨어 들어간 집에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겐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거.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자, 왜 그러냐면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저 유다 지역 밑에 유다 광야에 거할 때에도 그랬지만 따로 떨어져서 위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 일부 이전하여 정착했던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대적하는 그 자들은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구약 579페이지로 갑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말씀. 요거는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합의 일파를 숙청을 하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몰살시키는 예후라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라는 왕이 아합의 족속들을 싸그리 다 진멸한 게 왜 진멸했다고 나옵니까? 왜 진멸했다? 10절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한마디도 허투루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의 일파를 싸그리 다 진멸하는 것은 개인적 원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앞에 나옵니다. 9장으로 가십니다. 9장. 예후가 원래는 왕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그 우상 숭배와 사악함을 보시고 아합을 진멸하겠다 결정하신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왕으로 세울 테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 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자, 9장 1절 잠깐 보십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2절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예후가 왕으로 쓰는 과정은요, 개인적으로 반란 일으켜서 쓰는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기름 부어 왕 세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왜 하느냐? 6절. 이게 근거예요. 왜 하느냐? 6절, 7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의 생도 중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받들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뭐라고 주느냐 말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누가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다시 읽을게요.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너는 명령 줍니다.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 아합 시대에 그 밑에 신하쯤 됐던 자거든요. 예후가.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과 이세벨, 그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몰두를 하고 사악한 짓이란 짓은 다 해요. 하나님이 그 밑에 신하 중 하나였던 예후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을 삼는 이유가 뭐냐?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이세벨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에 예후가 그 말씀을 따라 아합의 집에 관련된 자는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제사장이나 불구하고 싹 죽였다라는 거예요. 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이제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부터는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레갑 얘기가 나옵니다. 레갑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은요,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갑의 자손 중에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으러 나오는 걸 본 거예요. 환영하러 나오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이 히브리어로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근원적 단어가 같은 거예요.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겁니다. 동일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예후가 처음에 물은 게 뭐예요? 자기가 아합의 족속들을 싹 진멸을 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괜히 아니죠. 레갑 족속의 자손인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 예후를 환영하러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나는 정직한데 내 마음도 나를 향하여 그렇게 정직하냐? 아니면 지금 사수를 부리러 오는 거냐? 이걸 물은 거예요. 혹시 너 나 암살할 뜻이 있어서 오는 거야? 정말로 나를 환영하는 뜻이 맞아?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로되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사수를 부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예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반갑고 정당하기 때문에 맞으러 온 겁니다. 가로되 그러면 여기 가로되는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예후가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우리 동맹하자. 그러니. 예후가 누구와 동맹하는 과정입니까? 여호나답과 동맹하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예후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합의 족속 일파를 죽이는, 진멸하는 과정은 끝났어요. 근데 뭔가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후는. 그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중 나온 것을 봤습니까? 레겝 자손 여호나답이 마중 나오는 걸 보니까 너랑 나랑 마음이 같으냐? 나도 좋아하는데 너도 진실이야?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동맹하자 하고 데리고 갑니다.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18절부터 21절 작전 짭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백성한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바로 위쪽 지역, 지금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 옛날로는 그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왕까지 갔던 자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제사장이었는데 나중에 왕권도 잡아요. 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이. 근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의미는 뭐냐면 바알이 나와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와서 무슨 신을 섬겼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신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알 신당 짓고 아세라 신당 짓고 난리 폈죠. 그 나중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격인 엘리야 선지자 때는 무슨 일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명을 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바알의 제사장 다 나와 그랬잖아요. 450명인가 430명인가? 그래서 너희는 네 조상, 네 신 바알에게 제사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할 텐데 제단 쌓아놓고 가만히 빌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르는 자가 진짜 신이야.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그렇게 많았던 건데 아직도 소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지금 이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거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나옵니다. 그 괴계라고. 1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러 하여 괴계를 씁니다. 이해하셨죠? 나는 바알 신을 이제는 더 섬길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다 나와 그런 거예요. 죽인다 그러면 숨을 거니까. 아합보다 나는 2배 섬길 거야. 그 대신 안 나오는 놈은 나중에 걸리면 죽어. 이렇게 딱 공포를 하고 싹 끌어모읍니다. 20절.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더라.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이건 파송꾼을 보낸 거예요.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아예 싹 모은 겁니다. 여기 안 나오는 자 나중에 바알 신당에 혹시라도 제사 지내는 거 알면은 그땐 죽을 줄 알아. 다 나와! 하고 모아놓고 나서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누구랑 같이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네, 여호나답.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 그 여호와 섬기는 자들 있잖아. 저 잡신이니까 걔네들 다 나가라고 그래. 바알 신만 섬기는 자만 남기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네, 뒤에 나옵니다. 섞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게 뽑아낸 정예병사 80인 밖에다 싹
포위하고 두며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한 놈도 놓치면 죽을 줄 알아. 병사들에게 내린 명령이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것은 겐족속,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족속의 일파가 모세 장인이 깨달았던 여호와는 가장 위대하신 신이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자를 다 이기시는 분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 가르침을 받고 쫓아나온 자들이 있었고 유다 지역 밑에 유다 광야에 따로 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사사시대에는 위쪽으로 올라가 살던 사람 중에 야엘이를, 헤벨인가요?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방 군대장 총사령관 시스라를 암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금 이 열왕기 시대의 거의 중간쯤입니다. 아합 시대에는 겐족속 중에 이제는 네갑족속이 나와요. 그 중에 바로 여호나답, 이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을 몰살하려고 하는 예후의 작전에 마음이 합하여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여호나답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이 누구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예레미야 35장에 있는 이 요나답입니다.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자, 1, 2절은 네갑 족속을 불러와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35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이 겐족속, 네갑 족속을 다 모으려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모았을까요? 네갑 족속은 원래는 어디에 거하는 자였어요? 겐족속의 일파니까 유다 광야에. 근데 왜 쉽게 이걸 모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한 실, 회의실에 모을 수 있었느냐면 먼저 가보십니다. 10절, 11절 먼저 가보세요. 10절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에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여서 살고 있었던 건데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 밑에 광야 지역에 거하던 네갑 족속이 위에 바벨론 군대, 수리아 군대라는 건 그 위에 시리아 쪽 군대예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자꾸 침공하고 하니까 목숨이 위험해서 목숨 보존하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잠시. 그래서 이 겐족속을 불러오기가 쉬웠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골라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면 되니까. 이해하셨죠? 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 말을 줍니다. 그런데 3절, 4절은 이건 그 장소에 대한 정보고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건 무시해도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 중에 회의실 한쪽에 모아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3, 4절은 생략하시고 5절 내가 네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라고 권했어요. 예레미야가. 실제로 실행한 건데 6절 네갑 족속의 반응이 이겁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실 거예요.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어집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구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어디에 거하라?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명령을 네갑 족속의 하나인 요나단이 우리에게 줬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포도원도 진 적이 없고 농사 진 적도 없고 포도주도 마신 적이 없어요. 애든 어른이든.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200년 이상 지킨 전통이에요. 그때 그 지침, 왜 이렇게 살도록 그들이 쫓아갔느냐면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6절에죠.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했던 명령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살피셨던 아합과 동맹해서 바알 제사장을 몰살시키는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여호나답. 그 요나답이에요. 거기 네갑의 자손 여호나답이라고 나오죠? 여긴 뭐라고 나와요? 네갑의 자손 요나단. 요나답. 요나단 하면 잘못하면 다윗왕하고 관련된 누군가가 또 떠오르는 요나답. 그 말이 히브리어 발음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쫓아 올라가도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동일인이라고 나와요. 여호라고도 발음이 되고 요라고도 발음이 돼요. 빨리 하면 요예요. 요엘 이런 게 여호와의 여호와는 요엘이 여호와의 약자예요. 엘은 하나님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살필 것은 네갑 자손 중 하나였던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 왜 이 명령을 줬을까? 그전에는 그런 명령 준 적이 없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인척관계 관계없이 시스라 장관을 살적에 장막치던 말뚝 박아서 죽이는 그런 용감을 보였던 그들인데 이런 제한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세요. 아까 살피셨던 열왕기 하 10장 580페이지입니다. 네, 금방 예후라는 왕을 도와서 바알의 제사장과 그를 섬기던 모든 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몰살시키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누가 같이 동참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나답, 요나답.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이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맞죠? 바알 섬기던 제사장 또 그 무리 일파를 전부 모아가지고 싹 죽여버렸으니까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예후에게 나갔던 기름 부어 왕을 삼을 때 예후에게 나갔던 선지자의 명은 산당 얘기는 없었어요. 다시 보세요. 9장. 아까 보셨던 말씀입니다. 9장
6절, 7절 다시 보십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절이 명령입니다. 너는 즉 예후 너는 내 주 아합 네가 섬겼던 왕 아합 왕 있잖아. 그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은 아합 집안 멸절하고 바알 싹 쓸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9절 얘기는 28절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은 싹 멸절을 했다. 그런데 29절에 이 말씀을 성경은 첨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통치권을 허가받은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자가 한 짓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영역, 자기 정권이 무너질까 봐 백성들이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차례 남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못 가게 한 거예요. 왜? 가면은 자꾸 왕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세치어에 꼬여가지고 위쪽 여로보암 왕을 배반할 수 있잖아요. 민심이 돌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왕래 못하겠다 단절을 시키고 그 자기 지역의 최남단 베델에 그 다음에 자기 지역의 최북단 단지역에 산당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 말이 뭡니까? 이건 이방신 아니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한 말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의 신 여호와라.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해. 라고 했던 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9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요 상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중 하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하면서 나갔던 명령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하고 바알을 싹쓸이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건 했어요. 근데 예후에게 어느 명령은 안 나갔어요. 베델과 단 지역에 있는 황금 송아지 그거 하나님 아니니까 그거 싹쓸이 하라 그런 말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예후 자신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10장 16절 보세요. 여호나답하고 연합할 때 한 말입니다.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뭐를 보라? 여호나답하고 연합할 때 그거예요. 여호나답아 너 마음이 내가 너를 보는 마음과 같이 진실하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우리 동맹하자. 앞으로 너한테 해줄 일이 보여줄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얼마나 큰지 앞으로 보여줄 거야. 하고 나서 바알 신의 제사장들을 싸그리 모아서 한 번에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나답과. 이해하셨죠? 그걸 예후가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잡심 섬기는 건 내가 한 번에 끝낼 거다. 그걸 다 이루어준 자인데 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한 황금 송아지를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요 라고 얘기했던 그 잘못된 신앙은 모르는 거예요. 예후가. 그래서 그 일은 안 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의 전체를 놓고 보면 완전하게 못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30절 하나님이 예후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래요. 보세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예후 밑으로 예후 계열의 왕이 4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준 명령은 다 완벽하게 수행을 했으니까. 그러나 왜 갑자기 29절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뭐는 아직 완전하게 회파하는 일은 못했어요? 베델과 단 지역에 있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하나님의 신앙이나 말은 사실은 가짜인 그 신앙, 그거는 몰랐어요. 예후가.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거나 예를 들면 뭐 술 먹거나 또 뭐 음란한 무슨 짓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비슷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걸로 포장했거든요. 여로보암이. 그게 뭘까? 하나님 이외에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좀 칭찬받아야 되거나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에 살며시 포장된 우상숭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척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은 여호나답이 이 과정을 다 연합해서 봤죠. 여호나답은 무슨 마음의 평가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시에 살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디에 살았다고요? 유다 밑에 광야지요. 그렇죠? 이게 겐족속들이 생활하는 패턴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탐방 이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베두인 족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들은 완벽한 유목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 되려면 몽고의 유목민처럼 떼거지로 양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큰 양 키우질 않아요. 베두인족은.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 젖짜거나 치즈짜거나 하는 정도의 한 몇 마리만 기릅니다. 그렇다고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포도원 가지고 있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종자도 뿌리지 아니하고 목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 거합니다. 그 베두인족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바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바디아 지역에 거하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베두인이. 그건 종족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바디아라는 것이 뭐냐면 도시가 아닌 곳, 들이나 광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곧 겐족속들이 살던 방식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동참을 했는데 왜 여로보암이 졌던 죄에서는 예후마저도 못 떠날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나답은. 해보니까 뭐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그 죄를 진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자기 왕권 고수하려고. 자기에게 준 이 지역, 이 왕권, 이 물질세계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그 권한을 허락한 하나님의 명령을 치는 거예요. 그걸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로보암 왕을 세울 때 너는 반드시 다윗같이만 하라 그랬어요.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러면 다윗에게 준 영원한 왕권의 권한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자기 때 그걸 딱 깨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못 가고 말씀 들으러 못 가고 성전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 땅, 자기의 영역, 자기의 권한이 딱 생기니까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제가 이해한 것은 여호나답이 이 예후의 모습과 여로보암의 죄를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을 쫓아가는 완전한 신앙은 물질에 눈 돌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앞으로 어디서 거하라? 저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가십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잠깐 동안이 아니죠. 영원히 뭐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말고 7절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이 고대광실 이런 집 짓지 말란 얘기예요. 텐트는 쳐도 돼요. 그 베두인 족속이 그렇게 살아요.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건 농사 짓지도 말라는 거예요. 땅 사거나 그러지도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어디에 거하라? 임시 거처 장막에만 거하라. 굉장히 어려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요나답이. 내가 족속들에게. 그렇게 하며 나옵니다.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어렵죠. 그렇다면 이 네갑의 자손 요나답이 그 밑에 네갑 족속들에게 영원히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살면 요나답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조건이에요. 앞에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뒤에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죠, 요나답이.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살면은 배고파가지고 영양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고기도 먹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광야 생활이. 근데 왜 네가 거하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나답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 신앙이 그 속에 뼛속 깊이 있던 자입니다. 신명기 보세요. 5장 271페이지. 신명기 5장. 이 말씀, 그러니까 요나답이 한 그 말이, 그런 어휘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할 때 했던 그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삼가 행한다는 건 조심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길리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랑 같이 아합과 이세벨이 퍼쳐놨던 무상숭배, 바알 숭배 사상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 동참을 했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 그것을 요나답은 안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뭘까? 결국 자기 권력, 자기 땅 가지고 있고 자기 집 짓고 하던 그 여로보암의 그 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밑에 자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해요? 포도주 먹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 쫓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집도 가지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갖지 말고 포도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어디서만 거해? 장막에 거하라. 언제까지요? 영영이. 어렵죠? 그 신앙이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기기를 다툰다라는 표현은 싸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경쟁하는 자. 정말 승리자가 되고 싶은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를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신앙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영적 승리를 갈구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이렇게 다투고 경쟁하고 평생을 살아요. 돈 많이 벌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아들 자식 잘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그게 다 썩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얻고자 계속 경쟁하는 사람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이 썩을 물질적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하라. 다시 읽습니다. 이기기를 경쟁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살아요? 절제하고 삽니다. 물질적인 향락과 소유욕, 네갑자손의 하나인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했던 그 삶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복리복락이면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바보죠. 70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면 누가 불쌍히나 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복락, 우리의 이기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곳,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 지금 생뿐이면 모든 자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제일 불쌍하지. 먹을 거 못 먹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 저 예수쟁이들, 미친 예수쟁이들. 맨날 예수 얘기만 하다가, 빼빼 말라가지고, 순교도 당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 달하면 그렇게 안 살아요. 죄송한 말인데, 저도 생각이 나의 생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안 삽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하루 1시간 왜 이렇게 살아요? 그건 썩을 면류관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갈 곳 있는 거 맞아요? 갈 곳 없으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라? 이게 누가 가져갔던 생활 방식입니까?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한 거예요. 너희 포도주 먹지 말고 농사주 치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영원히 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야. 내가 봤다. 예후라는 그 왕도 있지.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싸그리 멸절하고 그 열정 보이고 나한테도 공헌한 게 있어. 너 나랑 마음이 같으면 연합하자 해놓고 마체에 끌어올리고 나서 뭔지 아냐? 나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버리라 했어. 근데 막판에 가보니까 산당은 안 부시대? 내가 이상했다라는 거야. 예후의 그 행동이. 산당까지 부셔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위에 다르게 커 있는 나의 성공, 내가 드러남,
하나님 일 하는데 내가 이런 애 했으니까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그거는 우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 이렇게 살라. 고린도 후서가 봅니다. 5장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어디서 살라 그랬어요? 여호나답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을 떨쳐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야.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갑 자손의 예후와 같이 생활했던 그 여호나답, 요나답이 왜 자손들에게 그 말을 했는지는 신약성서가 가리키는 이 과정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정확하게 신앙에 서 있던 자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35장. 그래서 네갑 족속은 성전에다 불러서 예레미야가 시킨 게 그거죠. 네갑 족속 지금 느부갓네살 군대, 이방 군대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잠시 피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걔들 데려다가 하나님 전에 이 회의실 한쪽에 모아놓고 한번 포도 주셔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취하에 딱 거절합니다. 우리는 안 마시겠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갑의 자손 요나답이 우리에게 한 명령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거의 20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갑 족속을 칭찬하는 말이 12절, 14절이 나옵니다. 누구랑 비교하면서 칭찬하느냐? 이스라엘과. 12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이게 아마 그 시대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났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한 족속은 자기 조상의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알았어요. 왜 마시지 말라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 중에 청년들 있잖아요. 앞으로 나의 인생이 창창하죠. 포도주도 먹지 마. 엉뚱한 짓도 하지 마. 성공하려고도 하지 마. 돈도 벌려고 하지 마. 아유, 그럼 왜 살아? 힘들죠? 근데 이 요나단의 유언을 지킨 그들은 왜 지켰을까요? 욜로 사상 없었을까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우리 조상 나한테 건드리지 말고 내가 죄만 안 지면 됐지 하나님 쫓아가는 길에서 이탈한 거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나를 옥죄려고 그래? 이러고 반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신앙을 본 거예요. 요나답의 온전한 신앙. 예후마저도 이루지 못했던 그 온전한 신앙. 자, 제가 말이 깁니다. 그래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유언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한 개인의 조상의 말을 이렇게 200년간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200년이나 지키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선지자 보내고 여러 번 얘기하고 다시 돌이킬 듯하니 성경 다시 필사해서 갖다 읽어줘라. 혹시라도 걔네들 돌이키면 내가 내리라고 했던 그 제안 있잖아. 그거 내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줄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듣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듣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안 듣던 이 불신앙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15, 16절은 더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징책을 합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지 마라. 그렇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 여기에 거하게 되리라.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일 없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샘플 하나 있다. 니네들이 말씀 받은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율법 가르친다고? 여기는 광야에서 먹을 거 못 먹고 집도 안 가지고 있고 농사도 안 짓고 하는 이들의 신앙은 뭐냐? 18절 19절이 레갑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8절만 보면 레갑 족속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그 훈계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9절 사람의 훈계를 지켰으면 하나님이 왜 복을 줍니까? 19절 하나님이 직접 복 줘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개인 조상의 명령을 지킨 족속을 놓고 하나님이 왜 니네 족속 중에는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질 게 없어. 영원히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항상 나를 섬길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요나답이 내린 그 명령의 훈계의 핵심이 예후 시절에 하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을 안 겁니다. 요나답.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땅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와. 여로보암이 처음에 번복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의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문맥을 쓰는 거예요. 영원히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3장 갑니다. 17절, 18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17, 1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엔드죠. 다윗의 위 왕권을 행사하는 자가 영원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요. 제사 없이 쓰는 게 없어요. 구약에서.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제물을 가지고 가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요나답의 유언을 지켰던 레갑 족속에게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의의 전가, 구원받은 백성의 복이 요나답 자손에게 주어진 것. 그 완전한 신앙이 안 드러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 네갑 족속은, 요거는 예레미야서가 언제 써졌는지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바로 전 시대입니다. 아무도 회개한 자가 없어요. 몇 명 빼고. 근데 나중에 바벨론에 실제로 포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 성전을 재건을 하는 그때에도 이 네갑 족속이 와서 도와요. 끝까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봅니다. 느헤미야 3장 구약 730페이지.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분문은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도수하는데 여러 문이 있어요. 뭐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옛문도 있고 골짜기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분문이라는 곳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쓰레기장으로 통하던 그 문입니다. 그래서 분문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그게 똥문이에요, 똥문. 인분할 때 쓰는 분이죠. 그래서 그 쓰레기나 오물 성 밖으로 빼낼 때 쓰던 문인데,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 아시죠? 그쪽이 쓰레기장이거든요. 그쪽 편으로 놨던 문으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 분문을 누가 새로 세우나 보세요. 벤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던 누구?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네갑의 아들이 네갑의 족속입니다. 네갑 족속 중에 말기야라는 자는 벤학 게렘이라는 지방을 고수를 하고 다스리던 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온 후에도 여기 남아서 이 지역을 지켰던 자고 다스리던 자입니다. 근데 벤학 게렘이라는 지방이 어디냐면요. 벤학 게렘이라는 단어는 뜻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이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는 약간 고지대, 거기를 벤학 게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뭔가 이방 군대들이나 위험이 올 때 신호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호. 우리 조선시대도 썼죠? 봉화대. 그래서 이 베낙게렘이라는 이 약간 높이 있는 그 산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횃불 기호를 쓰는 곳이었대요. 예루살렘 성에 알리기 위해. 저쪽에 뭐가 온다 그러면 신호가 있겠죠? 그 지역을 지키고 다스리던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레갑 자손이에요. 근데 와서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데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베낙게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진 않았으나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길 때 미리 경고를 하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봉화대. 그게 베낙게렘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누구들?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언젠간 회복될 거야 하고 거기를 지키는 봉수대지요.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안 떠난 자입니다. 이게 네갑 자손들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3장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당신의 생애 거의 말미쯤에 쓴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오직 이것만 바라봤던 레갑 자손 요나답의 그 유언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듯이 저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을 쭉 상고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 물밑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니까 신약성서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온전히 쫓아간 자들이구나. 그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과 머리로만 하나님을 좇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상고한 내갑자손의 그 순수한 신앙을 저희도 본받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에게 경거했던 진실한 신앙,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만을 가득 담고 쫓아가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남은 시간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